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의 본질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랬듯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히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세상적인 환경과 논리와 상황,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고 믿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신앙생활,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세상적인 삶의 원리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주인을 굉장히 신뢰했던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임신을 했어요. 출산을 해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새끼가 나오다가 죽어버립니다. 출산할 때 주인이 옆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면서 힘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고양이는 주인을 신뢰했을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옆에 있기만 하면 안정감을 느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주인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 건강한 새끼를 잘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양이가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 건강한 새끼를 낳기 위해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땅의 교회와 제자들의 모습이 그 고양이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직업, 가족,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마음을 완전히 줬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결론이에요.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섬기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계획과 의지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옆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구원받고 상급받을 것이라고 착각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쳤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로마 군인들과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하고 화려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서 자신들에게도 높은 자리를 하나씩 줄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만 남기고 하늘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시로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도 알았어요. 그 제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올라가신 그곳을 제자들은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기서 자세히 쳐다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테미조는 시선을 고정시키고 뚫어지게 주시하다라는 강조의 합성어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뚫어지게 주시는 모습, 시선을 고정시키는 모습.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인을 의지하면서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주인이 오실 때까지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멀리 가신 주인님, 옆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주인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인과 연합된 삶이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주인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내가 사랑하는 주인의 사랑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리움으로 그분이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그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랑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실 그 혼인잔치를 앞두고 신부로서의 우리의 성숙과 완성을 위해, 다른 말로 거룩과 성화를 위해 다른 곳으로 올라가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부는 목숨을 걸고 사랑해줬던 자기의 신랑이 계신 곳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그 신랑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 고생과 고초를 감내하면서 노력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신랑을 사랑한 것이 맞습니까?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나를 신부로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세요. 신부는 그 신랑이 있는 곳과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신랑이 매달 보내주는 그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신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랑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는 일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신랑만 그리워하면서 신랑에게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신부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이 가 있는 곳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신랑이 비운 그 자리에 다른 남자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취미와 같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세상적인 무엇인가로 채우고 있다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신 그 곳, 지금도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 곳,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하늘을 간절히 아테미조 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바라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신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 오직 신랑만을 사랑해야 할 그 마음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정말로 그리우세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것이 가고 싶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명확하게 아십니까? 그곳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고 그곳을 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정말이라면 그 신랑이 계신 곳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가 만일 학교나 직장의 문제로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게 되면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그 나라의 정보를 찾아보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내가 가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위험하지는 않은지를 계속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일부의 교회는 사랑하는 신랑이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워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 신랑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내주면 만족한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인의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20대 여성을 성착취해서 자살하게 했어요. 그리고 부부끼리 스와핑을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밀착하다, 굳게 붙다, 단단히 결합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는다는 의미로 설명돼요. 연합을 얘기하죠. 근데 그 단어를 개인적인 야욕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절대법정, 지도자와의 과도한 결속, 외부와의 단절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변질시켜서 악용했습니다. 결국 세상에 들통나서 뉴스에 이슈가 됐어요. 그곳에 유명한 연예인도 다닌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죄악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지면 죄인들은 그 거룩을 인간의 야욕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잘못된 개념이 인간에게 주입되면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도 빠져나오지 못한 지게 돼요. 그게 이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오르신 하늘이 어디인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물리학자였던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별들의 위치를 그린 성자도를 나폴레옹에게 보여줬어요. 나폴레옹이 그 성자도를 찍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쯤일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소련의 인공위성이었던 버스타코 1호, 그 1호를 타고 최초로 우주여행을 했던 유리 가가린, 잘 아시죠? 그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은 없더라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천국이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안 되겠다가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장소에 계실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하시는 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나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천국이라는 장소가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의 공간적인 이원론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삶을 가치 없는 곳으로 취급하는 영지주의적인 발상에 대한 경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어떤 것이냐면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우리 기독교인의 교리와 너무나 같죠. 또는 그 지식 위에 형성된 종교 체계를 주장하는 종교 사상을 말해요. 2세기경에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기독교를 극복하려던 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사상의 한 경향입니다. 이게 구약의 신을 비인격적으로 몰아붙이고 그 관념적인 존재로 바꿔서 율법을 배척하고 분방한 생활, 즉 규율이나 틀에서 벗어나 제 멋대로 거리낌 없는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창조물이 회복되는 것이 완벽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창조물이 회복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어디쯤인가 천국이 숨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는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곳들이에요. 그 속에 천국이 숨어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 계세요. 그것을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의 방향과 위치를 여기저기라는 3차원 세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규명을 해버리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벽을 뚫고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그의 아내에게도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천국은 다른 차원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 순간 천국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침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이 단어 이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그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개념입니다. 만일 천국이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침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간의 지혜에 대한 문제 해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냥 열심히 해서 침노해버리면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번역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을 데포넌트 동사라고 해요. 데포넌트 동사. 우리가 읽기는 수동태로 읽는데 그 뜻은 능동태로 적용시켜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읽어지는 천국이 능동태로 침노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원어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삶으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죄악된 인간들의 부하명예,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는 절대 침노당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본질이 죄의 본질에 의해서 침노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되어 있으면 천국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침노에 들어와 버려요. 그게 데포넌트 동사입니다. 어떻게 들어올까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와요. 그것이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천국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천국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우리가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 천국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침례에 들어와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구원.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천국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존재가 사실인 것처럼 그 천국은 실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사실로 알고 있다면, 받아들이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도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살고 계신 그것이 지금도 실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새로운 육신을 입고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신랑을 위해 세상적인 모든 것을 투자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투자해서 사랑하는 신랑이 계신 그곳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 확실해요. 그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줬을 때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삼천에 살고 있는 우리를 천국이 침례에 들어오는 순간들이에요.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랑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의 땅 한 평을 사기 위해 세상적인 돈이나 보석들을 얼마나 지불을 해야 할까요? 지구와 우주 전체를 값으로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있는 땅 한 평도 살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천국이 모두 여러분의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공감이 좋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유한 땅 부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그 나라의 땅을 소유한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그 세상의 삶의 원리에 얽매이지 말고 그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일희일비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화의 삶. 지구와 우주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천국을 여러분은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곳에 가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를 대적했던 그 대적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초소에서 영원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곳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왕입니다. 왕 같은 존재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본질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삶의 본질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